시편 21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편 21편 표제 초록색 글씨나 혹은 파란색 글씨로 쓰여진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는 표제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표제가 1절로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표제 1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이제 영장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그것을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1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어 성경에 보면 2절로 표현되어 있겠죠. 또 2절은 3절로. 그래서 총 13절까지 기록된 이 시편 21편은 원래는 1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절에 따르면 지은이가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좀 정말 많은 시편을 다윗이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우리가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편 20편도 똑같이 다윗이 지었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20편과 21편은 좀 쌍둥이 같은 그런 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지은 시편 20편 살펴볼 때에 이 시편 20편은 제왕시였다. 어떤 제왕시였느냐?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하러 출정식을 앞두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그 말씀에 따르면 아람과 그리고 암몬 연합군이 지금 다윗을 쳐들어오는 사무엘하 배경을 가지고 이 시편을 썼다라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큰 위기와 그리고 또 국가적인 그런 재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다윗은 그러한 전쟁에 앞서서 예를 들어서 보급 창고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무기를 어떻게 챙기고 군사를 어떻게 조직을 하고 또 저 연합군과 싸울 때 어떻게 싸우겠다라는 싸움의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승리케 해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찬송시를 짓게 되었고요. 그것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크게 낭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편을 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21편도 다윗 왕이 지은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시편 21편의 배경이 어느 시점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왕으로서입니다. 왕으로서 그러한 내용이 시편 21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학자들은 시편 21편도 20편과 동일한 제왕시다. 다윗이 왕 위에 올라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 제왕시라고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왕을 지켜달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을 지켜달라는 그 간절한 내용을 이 시편에 담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시편을 낭송하고 또 악기에 맞춰 노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이 다윗의 제왕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시입니다. 왜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또 공주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다윗과 동일하게 우리의 신분 역시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제왕으로 불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21편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지은 시편이어야 하고요. 다윗의 백성들이 불렀던 찬송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불러야 할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자와 또한 공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다윗처럼 이렇게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두 가지 이유만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역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편 21편을 지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기쁨이 좀 있나요? 그냥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상투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마치 샘물 터지듯이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기쁨 때문에 마음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정말 더 없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런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자, 다윗은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자신은 왕인데요, 왕인 자신이 여호와를 부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왕인 자신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힘이시니까 다윗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여호와께서 다윗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도 같이 큰 기쁨, 마음에서 샘솟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즐겁고 감사한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원의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출애굽 사건과도 같이 정말 어렵고 그리고 힘든 그런 어떤 삶의 여정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암몬과 어쩌면 모압 암몬과 그리고 아람의 연합군에게 공격당하는 듯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같은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출애굽 사건하고 동일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종노릇하면서 영원한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타고난 그런 존재예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크게 즐거워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자력으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찬양의 근거들이 계속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삶 속에서 계속 공존해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하나가 사라진다면, 예를 들어서 찬양이 나의 삶 속에서 사라진다면, 혹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다른 것들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처럼 찬양을 올려드리기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기뻐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도 같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도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면 나의 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데도 부르시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환난 날에서 나를 건지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기쁨을 주셨고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다윗보다도 수천 년 뒤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다윗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하셨다면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도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다윗이 부른 이 찬양과도 같은 놀라운 기쁨의 노래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도 같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즐거워하십시다. 노래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왕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복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무엇이냐? 2절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다윗이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을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은 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데 그의 입술의 요구는 누구의 요구인가요? 예, 다윗의 요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왕의 요청을 들어주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의 소원을 갖도록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간구는 또한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소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신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원이 없었다면 바로 이 말씀을 받은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여러분에게 거룩한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절대 거절하시 아니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이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우리 입술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입술의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식이 무엇을 원하면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원하는 것 가운데 자식에게 해가 될 만한 것, 자식의 장래를 망칠 만한 것, 그리고 자식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들은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영적인 유익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도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 만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날카로운 칼이 외과 의사 선생님에게 들려주면 그것은 수술 도구로 사용이 되지만, 그러나 그 칼이 서너 살짜리 자녀에게 주어진다면 자식을 해하는 그런 일일 뿐만 아니라 크게 다른 사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부모로서 그 날카로운 칼을 쥐어줄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입술의 간구요, 또한 마음의 소원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를 도모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높이 올려드리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러한 거룩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었고요, 입술의 간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간구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부합한 기도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성전을 짓는 일을 다 마무리하고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쏙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음을 솔로몬은 분명히 간구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송사하고 또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귀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성경에서는 듣는 귀가 바로 지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제목, 우리에게 듣는 마음,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과도 같이 듣는 마음, 곧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도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로 적용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놀라운 기도, 우리가 솔로몬 왕이 구했던 이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도 주십니다. 구하지도 않았던 솔로몬의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도 같은 똑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솔로몬보다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으로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찬송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윗과도 같이 놀라운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